11절까지죠. 지난주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상고를 했었죠. 자,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강은혜 자매님께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85장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산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신앙을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잘 청정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는 성공을 이끄는 씨앗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어깨동무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교회에 다니는 중2 여학생이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수학 강사인데 이 학생이 평소 성적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자살 며칠 전에 수학 점수가 88점이 나왔는데 전교 5등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렇게 떨어진 것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아빠에게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결국 며칠 동안 불안에 떨다가 옥상으로 올라갔죠. 더 기막힌 사실은 뭐냐면 그 학생의 아버지가 수학 88점 맞은 이 아이의 자기 딸의 성적을 보고 이건 우리 딸 성적표가 아니라고,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탄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패에 집착하면 더 큰 비극적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좀 넉넉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실패도 넉넉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실패도 넉넉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실패에 넉넉하고 이웃의 실패에는 너그러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결단함으로 올인하라. 다시 한번 시작. 결단함으로 올인하라. 지금 7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지금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패해서 지금 디베라 호숫가 또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지난주에 상고했지만은 날이 밝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요. 그런 기적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갑자기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주님을 알아보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물에 지금 뛰어드는 장면이거든요.
자,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되 바다로 뛰어내렸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흥분된 소리로 이제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지금 물로 지금 뛰어내렸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제일 먼저 주를 알아보았을까요? 7명의 제자가 똑같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왜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았을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력이 좋아서 2.0, 4.0이라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영안이 열리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도 빛나고 얼어도 따뜻하고 표정도 밝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요 떨어진 휴지 조각이 보여요. 저 구덩이에 있는 말이죠 거미줄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꺼진 전등이 보이고요,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굴도 보여요. 그리고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담임하실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뒤에 집사님이 사찰집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경직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휴지가 떨어져 휴지를 주세요. 또 책상이 삐뚤빼뚤 돼 있으면 또 올바로 잡고요, 깨진 유리창도 보고 열려진 창문도 닫아준다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목사님 눈에는 떨어진 휴지 조각 보이고 깨진 유리창 보이고 열려져 있는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사랑하면 다 보이는 법일세. 그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가 진정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를 정말 사랑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게 보여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한마디에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 그 사모함이 아주 그냥 듬뿍 담아 있잖아요. 드디어 제자들은 그토록 이제 사모하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 싶다는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 150km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시다 이런 이제 요한의 예침을 듣고 베드로가 벌거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리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을 봤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뛰어내린 사람은 먼저 행동한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면이 결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것,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 나를 던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고민만 하고 계산만 하고 주판알만 튀기고 그저 방구석에 웅크리고서 내일만 염려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개척정신이 있어야 되고 모험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의 바다로 뛰어들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바다로 베드로처럼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뛰어들 줄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큰 축복을 체험하고 큰 기적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과감하게 다 뛰어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우상공장 공장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부모들이. 근데 그 공장을 떠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던 그 나라와 그 도시를 떠나야 되고요, 내 가족들을 떠나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뛰어들었잖아. 결국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 그 자체가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한 번, 두 번 뛰어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느라 follow me, 나를 따라. 그랬더니 저 자식 바로 버리고 얼마나 우유부단해요. 뛰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죠. 그럼 저 자식은 누가 먹여 살렸겠어요? 예수님이 먹여 살렸죠. 여러분, 그런 거야. 여러분, 역사상 위인 중에서 우유부단한 사람 없어요. 믿을 바야 여러분 다부지게, 야무지게 한번 믿어보라고요. 베드로처럼 다부지게라고, 다부지게 책임을 지고 생각은 적고 행동은 많이 해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예수여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라볼 벗고 빠져 들어갔지만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그 사람의 축복이 거기서 오는 거라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 베드로에게 보이는 성품이 있어요. 순수성이에요. 이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거 아세요? 늙었다고요. 연장자가 지금 주책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뛰어내려. 그 주책이지. 주님이 책임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책이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건 순수하고 단수성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심이 있어서 그를 축복의 장으로, 기적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영적으로 높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신앙의 기적인 양 취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할 줄 알아야 된다고.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을 때,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 때 말이죠. 그 단순함을 잃지 않을 때 축복이 나를 비켜가지 않는 거야. 베드로는 올인해버리고 뛰어내려버리잖아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평생에 다른 소원 없어요. 아파트 한 채 갖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그걸 하나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영혼을 끌어가잖아. 영끌족이라 그래요. 영혼을 끌어서 지금 집 한 채 사려면 아파트, 그러다가 아파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 아파트 살려니까 내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아파트 절대 못 사요. 아파트에서 온갖 찬스 없으면요 아파트 못 삽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요, 비트코인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데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인생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파트 때문에 아파하고요, 비트코인 때문에 비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생망이라 그러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그 이번에 유행하는 언어들이잖아요. 이생망, 이번 세계는 베드로처럼 기도로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올인하고 찬양으로 올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생망, 이번의 생에는 희망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망했다가 아닌 거예요. 청년들이요, 어떤 데다 희망을 걸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도전하고 모험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비트코인 주식이라 뒤져보고 유튜브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협업이나 하고 소통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청년들이여, 베드로처럼 올인하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이 올인하는 목적이 다르는 위대한 인물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도 많이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제자들이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가 즉시 겉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8절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고
이제 한 50칸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래서 50칸이라는 것은 200규빗을 말하는 거예요. 1규빗은 45cm예요. 팔꿈치에서 팔끝까지를 보통 1규빗이라 그래요. 그럼 290인 90m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탄 배와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앉아 계시는데 고기가 한 90m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것하고 제자들이 탄 배 사이에 약 90m 정도인데 그 거리를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것이 오늘 이제 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이제 다른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즉각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끌고 가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처럼 물로 뛰어드는, 과감하게 온몸을 던지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배를 잘 간수하고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는 협력하는 제자들도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결단함으로 예수님께 뛰어내리는 올인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함으로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어서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올인하는 신앙은 이제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 2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용서함으로 올인하라. 자, 용서함으로 올인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을 이렇게 피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걸쳐놓고 생선을 굽고 있고 지금 떡을 굽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주 은혜스러운. 그리고 동이 더 흐르고 있으면서 저쪽에 이제 제자들을 지금 향해서 지금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제 주님께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덥석 안겨 달려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봤어요, 지금. 그리고 곧이어 나머지 제자들도 육지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똑같은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떤 장면을 봤다고요? 무엇을 봤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9절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랬죠. 숯불을 본 거예요. 누가? 베드로하고 이제 6명의 이제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가지고 주님을 이제 똑바로 보지 못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랬더니 고기를 낚는 어부로 나간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자책감이 너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을 내리깔고 이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보인 것이 숯불이었어요. 이 숯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숯불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가슴이 내려앉았다고요. 얼마 전에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의 말씀이라.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으로 끌려가려. 그게 멀찌감치 베드로가 그를 쫓아가거든요. 그래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 숯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자기 편인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숯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천한 계집종이 뭐라, 당신 저기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계집종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분명히 예수님의 그 당인데 그 당 아니에요 당신?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는 부인하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아니야, 나 예수라는 작사 모른다니까. 왜 그래? 부인하며 맹세, 저주하며 맹세야.
당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갈릴리 방언하는데,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는데, 당신 지금 분명히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 숯불을 쬐면서 고기를 떨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닭 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가서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였다라 그래. 그래서 3번 부인했을 때 꼭꼭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는요, 이 땅 위에서 닭들이 얼마나 울어요. 날마다 천국에서 닭소리 듣고 눈물 흘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말없이 고기만 떨구고 있었잖아요. 마음속에 야단 맞을 각오를 이제 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나를 책망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장면은 나를 보라고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말을 하는데, 딱 복음서에 2번만 나와요.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주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은혜로 한번 상고하고 싶은데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트라우마, 그 기억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 10인 10색의 자기 나름대로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많은 상처와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주님께서 숯불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숯불 앞에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새벽의 숯불이라는 그런 무대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은,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역할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역할극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지금 돌봐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숯불 위에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생선과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 그 상심하고 이제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고기 파티를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배반한 것도 제자들이고, 주님을 실망시킨 것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을 지금 위로하고 주님을 지금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 파티를 열어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가장 훌륭한 부모는요,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울적하고 문 꾹 닫고 말이죠, 갇혀 있는 애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피자집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자를 한 판 아주 비싼 걸로, 맛있는 걸로 먹고 싶다. 피자를 이제 사주면서 하는 말이, 아들아, 얼굴을 피자. 앞으로 공부 잘하면 돼. 마음을 피자. 가슴을 펴.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길을 피자. 그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인생을 피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쁜 부분은 어떤 부분이잖아요. 성적 떨어졌는데 더 패자.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패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선배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누구를 만나도 피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파티해 준 게 아니라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떠났던 사람이고 당신을 실망시켰던 사람이고 당신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이죠, 떡과 고기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가요, 그 인생을 피게 만들어주는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도록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고기 파티를 열어주었다. 결국 베드로는 숯불의 상처에서 숯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불을 볼지라도, 숯불을 볼 때마다 배반의 상처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사명자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배반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사명자가 되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요, 이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 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숯불 앞에서의 기억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를 넣어보고 이제 확인했던 그 상황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의 일생에 강렬한 영상을 남기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받아주셨어. 오히려 나에게 파티를 열어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인생이 넉넉하고 풍성해질 뿐만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이제 기억 때문에 베드로가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니까요. 그때 침묵을 끄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로 핀잔을 줄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뭐라고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왜 배반했어? 왜 기다리지 못했어? 왜 고기를 잡으러 가냐고? 그럴 바에는 이제 제자하지 마라. 그냥 무리로 돌아가. 군중으로 돌아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더 따뜻하게. 저는 적어도 제 성격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책망을 예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따뜻하고 인자한 말씀으로 지금 잡은 생선 조금 가져라. 그것도 예수님이 잡아준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줄 수가 없었더라. 그 6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건 제자들을 엄청 위로하는 격려하는 간접적 메시지거든요. 주님은 생선 얘기로 드디어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뭘 내세울 수 있게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물에 가득 찬 고기 조금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주님께 드릴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구나 하는 자존감을 세워준 거야.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세워줬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원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없는 걸 보지 않고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이 있는데 99개가 있고 하나가 없는 걸 그걸 보면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질타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99을 놔두고 어떤 사람은 99인데 99개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것으로 99을 덮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고요. 있는 것을 볼 때 관계에 내가 열어져 가고요. 열린 문, 열린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은 닫힌 관계가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닫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없는 거 보지 않았어요. 있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고기 조금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도 없는 거 보면 안 돼요. 아빠 찬스 나에게 없어? 엄마 찬스 나에게 없거든. 나는 이미 흙수저에 개철해서 욕난다는 거 웃기는 소리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흙은 흙이야. 금은 금이고 나이가 아무것도 없거든. 왜 없어? 있는 게 더 많아. 시간도 있고 건강도. 젊은 그 자체가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있는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의 자존감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그 뜻도 담겨 있어요.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 영적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자로 만드는 첫 걸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원뜻은 풀어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수와 원수의 죄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있고 그 안에 묶여있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밧줄에 묶여가지고 아무리 노를 줘도 한 발자국 1m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그 죄를 통해서 내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수리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계속 수리탄을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불안하고 언젠가는 그 수리탄이 터지면 원수보다도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원수와 원수가 지은 죄까지 집어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던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용서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부자가 되고 그럴 때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는 그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영역 때문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 용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용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에 마귀가 틈탈 뿐만 아니라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올인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신함으로 올인하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헌신함으로 올인하라. 이제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들이 잡혀오는데 153마리 거기서 모나미가 나온 거 아니에요? 153마리 고기를 지금 가득 찬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들을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10절 11절 한번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죠.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가 대단하잖아요. 베드로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뛰어내리기도 하고 베드로는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라 또 아니 제자들이 지금 외에도 나다넬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 말이죠. 다른 제자들에서 지금 7명이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자기 빼면 6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올 수 없겠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속으로 지금 뛰어 들어갔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인데 그것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이게 영어로 말하니까 the full of great fish, the full of large fish. 그러니까 그 가득 찬 그물 안에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베드로가 끌어올려요.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숯불위에 이제 생선을 이렇게 굽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다 구비하여 구워놓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력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지만은 내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것은 뭐냐면 베세다 광야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뭐하러 어린아이 도시락을 빼앗냐고요. 그래서 떡덩이 5덩이 이거 조그만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이만한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2마리예요 그게. 그래 어린아이 그 도시락을 떡 5덩이와 물고기 멸치 2마리를 딱 갖다 놓고선 그것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남기는 거거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작은 어린아이의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고 그렇게 바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기를 받고 더 좋은 구운 고기를 돌려주시려고 고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고기를 지금 잡아서 약탈, 수탈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처럼 주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내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부, 쓰임 받지 못하는 축복은 인생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드림이 없는 삶의 과시는 있지만 의미와 보람은 없잖아요. 모험이 없는 성공이 없고 투자가 없는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드림이 없는 은혜와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돼야 된다. 내가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드림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꿈을 이루어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한 뉴스가 2가지예요. 하나는 전세 사기로 750채의 그 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전세 사기, 250채, 90채 다 그렇더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세원 씨가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 의료사고인지 쇼크사인지 그건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병원에 들어갔다가 싸늘한 시체가 되어가지고 지금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무엇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논할 사람도 못 돼요. 여러분, 드림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성공도 없고 그리고 축복도 기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와서 그 먼 땅에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냐?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죽을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날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안 가르쳐 줘요. 왜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한 번 더 잘해보려고 니게로 갔다가 그 비참하게 싸늘한 시체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행복이냐고요? 그게 기적이냐고요? 여러분, 드림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나눔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헌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요 축복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헌신해야 행복해요. 헌신해야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거기서 놀라운 사람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인맥도 없고 금맥도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면요 헌신해 버리세요. 길이 막히면 헌신해 버리세요. 모든 일이 안 되면 헌신해 버리세요.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사는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바로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자,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그가 이제 12결이 소, 그러면 24마리 소를 앞세고 밭을 갈고 있다고요. 그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사는. 그런데 엘리야가 불러요. 스승이 불러. 그러니까 고생길이 험해도 즉각 대답을 하는데 소 2마리를 잡고요. 그 소의 기구를 불러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엘리야를 따라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지 않도록 옛날에 이제 거부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다리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결국 그런 헌신으로 그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거든요.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엘리야보다도 스승보다도 엘리사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헌신했기 때문에 즉각.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드림이 없이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기복주의는 헛된 환상이에요. 여러분 땀이 없는 성취가 없고 드림이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게 드리면 지금보다도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 갑절의 열매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은혜와 축복은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에 황금을 돌같이 벌어. 그건 욕심을 버리라는 말인데 매우 소극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황금을 외면함으로 욕심을 벌여서 사람이 되기보다도 황금을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욕심을 버리고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황금을 돌같이 보라 그러지 말고 황금을 가졌을 때 그 황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나눔으로써 욕심도 버리고 내가 사람도 되고 그 일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소리 없는 헌신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념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맷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주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응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잡은 생선을 우리 주님께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 잡은 생선 그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가져올 때요. 그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었더니 잡은 거 그거 지금 잡은 거 조금 가져와. 가져온 그것도 주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가져올 생선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지도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우리 집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생선을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생선을 가져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볼래까요? 1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그 10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11절에서 베드로가 곧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베드로는 참 다혈질해서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물을 끌어왔어요. 그물에 잡힌 고기가 153마리인데 153마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받은 축복을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더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The full of the large fish 가득 찬 물 가득히 찼을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찢어졌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찢어졌으면 아무리 복을 부어줬어도 다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음성 아니겠어요? 그물이 가득 찼어요. 큰 물고기가 벌떡벌떡 은빛물과 금빛물을 치면서 벌떡거려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찼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고기를 1000마리 잡아도 남는 것이 없다고요. 고기를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고기들이 찢어지지 않아서 갇혀 있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래 어떤 분이 이제 트럭을 샀는데 출근 전에 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거리 많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택시를 받으면서 택시 운전사도 죽고 택시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동안 저축했던 돈 몽땅 다 날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기도 내용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죽도록 돈을 벌어도 그물이 찢어지면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지갑이 찢어졌어요. 그럼 돈을 벌어본 들 의미가 없잖아요. 내 몸이 찢어졌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의 부부가 찢어졌어요. 큰 집에 사서 정원수 있는 집에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찢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라가 지금 막 강대국이고 분분한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가 찢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래요? 153마리의 이 축복의 생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찼어요. 큰 물기가 펄떡펄떡 뛰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 중요해요. 복을 고이 간직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튼튼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은 은혜와 그 축복을 정말 튼튼히 하기 위한 그 그물의 작업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11조와 봉헌물을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그물은 찢어져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나눔과 드림이 있을 때 그물이 튼튼하여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게 사랑과 헌신으로 나 자신을 드릴 때 그 그물이 튼튼하여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죠. 그렇게 살 때 축복이 오는 것만큼, 은혜를 받은 것만큼 거의 간직하는 그물이 튼튼한 존재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에 올인함으로써 정말 튼튼한 그물을 갖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 결단함으로, 용서함으로, 헌신함으로 올인하는 신앙을 갖자. 이제 예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다 무릎 꿇고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결단함으로 올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함으로 모든 영역으로 다 올인하세요. 그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넉넉함과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붙들고 하나님,